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나타나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생명을 준비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생명, 성화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의롭다 하심, 칭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것이 유대력으로는 초실절, 우리는 이걸 일요일 주일이라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날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4장 9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이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인데, 그 다른 모든 이가 2명인데 18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18절 보시면 그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들 중에 요 한 사람만 딱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그런 질문들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느냐면 마태, 마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여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뒤에 35절 이후에 36절부터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비중이 다 짧아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용 자체가 아주 짧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요 누가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1절부터 12절까지가 살아나시다.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가 엠마오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가 예수 부활에 있어서 그 나타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글로바, 그리고 그 한 명의 문명의 이 사람의 그 상태, 어떤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라고 했을 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믿는 자죠? 믿는 자인데 어떻게 믿는다? 더디 믿는다라고 돼 있죠.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고, 믿기는 믿는데 느리게 믿고,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11명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님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쓰고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떤 것?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믿긴 믿는데 잘 안 믿는 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안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태복음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서 아주 짧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의심하고 마가복음은 불신하고 누가복음은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이런 상태로 조금씩 믿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죄에서 의로 단계로 지나가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의 단계로 그 거룩함에서 완전의 단계로 그 신앙의 온전한 자기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요 상태를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는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더딘 믿음을 가진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을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죠. 그래서 칭의 중생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 칭의 중생의 문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 그 문 앞에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그 뒤에 쭉 써 있어요. 24절까지 말씀은 이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 그리고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내용, 그 내용들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3절 조금 더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죠. 이 25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헥사콘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헥사콘타라고 하는 단어는 60이라는 숫자고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길이의 단위인데 185m, 200m 트랙이 안 되는 곱해봤더니 60 곱하기 185 하면 11.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 한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5리라고 돼 있잖아요. 10리가 몇 킬로죠? 4km 맞죠? 4km. 그러니까 20리면은 8km, 그리고서 거기에 5리 더 붙으니까 2km 더 되니까 10km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죠. 근데 10km 좀 더 돼요. 11.1km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25리 되는 거리상으로는 한 12km 정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3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간다. 보통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라고 하는 말은 시티라는 단어죠. 그리고 샬렘이라고 하는 평화. 그래서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그 평화라는 말은 지난주에 거룩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도시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언약,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예루살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룩함의 언약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결함의 언약,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시작, 이삭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으로도 똑같이 언약이에요. 보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죠? 출애굽기 40장에 모세의 성막부터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유폐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언제냐면 출애굽기 40장에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안에도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죠. 성전 성막을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고 치면 그 성전 안에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삭의 언약,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언약이 시작된 거냐면 야곱의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언약이 시작되어서 야복강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 바꿔주시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이요, 지역적으로 보면,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안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언약인 거예요, 이게요. 생명의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된다면 그게 확장됐을 때 예루살렘이 되고, 그게 더 확장되고 완성되었을 때 뭐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함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약인데, 그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복강에서 강을 건넌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강을 건너는 사건이 몇 번 나오죠.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강을 건너나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강을, 나일강을 건너서 또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이게 다 언약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기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엠마오로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지역으로는 어딘지 지금도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 어디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정도 되는 지역에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엠마오스, 히브리어로는 예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따뜻한이라는 뜻과 봄이라고 하는 뜻과, 그 따뜻한 봄이 언제냐면 밤이 아니고 낮이죠. 그래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시간대, 요거를 따뜻한 날이라고 해서 낮이라고도 번역하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래서 따뜻한 날, 따뜻한 봄날, 이 단어가 바로 이 엠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고향으로 낙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따뜻한 날이라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니까 차가운 날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소망을 품고 따르던 누가 돌아가셨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것이 이들에게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그 따뜻함, 어떤 종교적인 그 따뜻함, 무엇인가 그 따뜻함을 쫓아서 내려가던 곳, 거기가 바로 어디다? 이 엠마오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차가운 곳이에요. 자기들 생각할 때의 겨울과 같은 곳, 자기들 생각할 때의 그 죽음과 그 슬픔과 그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따뜻한 봄날이라고 생각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곳이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장소인데, 그게 구원인지 모르고 그게 구원의 찬스인지 모르고 거기를 버리고 엠마오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버리고 어디로 가더라?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칭의와 그 중생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말씀이 아닌가.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말하면서 간 거죠. 대화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됐죠. 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심바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걷다, 일어나다, 거기에서 뭔가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이죠. 그 당한 일이 뭐냐고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돼 있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된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 근데 무슨 예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돼 있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 나다나엘이 대답했던 그 장소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좀 어쩌면 경멸하고 무시하는 장소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장소 나사렛, 경멸하는 장소 나사렛, 이런 곳을 나사렛이라고 쓰는데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뭐냐고요. 두 가지죠.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게 뒤에 이제 제자들이 얘기해요. 두 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일이고 그 예수의 일은 뭐냐면 돌아가신 일이고 그리고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는 건 확인한 건 아니고 부활의 증인, 그 여자들의 증인과 사도들의 증인, 시몬의 그 증언, 부활의 증언,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이고 희망이었을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혼란과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내용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나쁘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겠죠.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생각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서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것 그 앞에서 뭐를 받지 못하더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했다. 심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함께 조사하다, 토의하다, 질문하다. 서로 질문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어차피 분명한 팩트고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갔겠죠. 정말일까? 이렇게가 아니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오히려 믿는 방향으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문의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의할 때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죽으신 예수?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죠. 살아나신 예수죠. 그렇죠? 그 예수, 그 돌아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인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라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모습이세요? 이건 인자의 모습이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마치 아주 분명하게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저는 신자라고 써봤는데 신자가 믿을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자 있죠? 신자로 했을 때
사람의 아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냐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오신 거잖아요. 가까이 했으니까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느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신 거냐면 하늘에 갔다 오신 거죠. 그 아버지 계신 곳에 갔다 오셨죠. 그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셋째 하늘 얘기하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을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고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고 그 셋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그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낙원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번역됐을 때 그 파라다이스인가요? 낙원 이렇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낙원에서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이 생명으로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옷을 입고 있고 신령한 옷을 입고 있고 생명의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옷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는 보너스인데 거기가 어딜까요? 그 낙원이 어딜까요? 그 하늘이 어딜까요? 셋째 하늘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내 마음 우리 속사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죠.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곳이요. 그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오셨다 생각하면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헛다리 짚는 게 주님 어디서 오셨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디에서 오시고 어디에서 나타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을 가장 멀리에서 찾아요. 평생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니까요. 왜? 이 속사람 여기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기 안에서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시겠어요? 영과 혼과 육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럼 거기서 찾아야죠. 딴 데서 찾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동행이냐면 그들 안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밖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등장하죠. 그래서 총 몇 명이 걸어가고 있느냐면 3명이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들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복음 그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죠.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동행하고 있을까요? 칭의와 중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문 앞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이 동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가라고.
어딜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구원받고,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히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 동행의 목적은 뭐다?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일이다?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따뜻한 곳을 향하여서, 그 따뜻한 나라를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도 나아갈 때, 주님을 떠나서 나아갈 때 주님 나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내 마음이 희망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보여주셨던 건 뭡니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절망 가운데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동행하시면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눈은 그냥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는 육신이 아니세요. 그는 예수고,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영과 혼과 육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계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눈도 한 가지 눈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 혼의 눈, 영의 눈, 영과 혼과 육의 그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져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혼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도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의 문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 몇 가지 상태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눈이에요. 눈. 그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가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리다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크라테오는 힘을 쓰다, 붙잡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조금 의미를 가지면 세력, 통치, 붙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 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서 붙들려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눈이 붙들려 있어요. 뭐에 붙들려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붙들려 있겠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의와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데 3장 3절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럼 거듭나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수단이 의와 생명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못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라고요. 칭의 중생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의와 생명이신, 생명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조금 이제 알겠죠?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혼적인 문제가 있고, 육적인 문제.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고쳐야 되겠죠? 고쳐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죠.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이 세 가지의,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으신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문의한 거죠. 토의한 거죠. 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해진 어떤 것, 이미 말해진 어떤 것, 어떤 주제, 그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물으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 말씀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6절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못했네요. 요런 상태예요. 눈이 가리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예, 요거를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치유 사건을 하세요. 누구를 고치시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죠. 근데 어떤 맹인이요? 영적인 맹인이죠. 근데 그 영적인 맹인의 그 원인, 그들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했어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뭐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예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 눈은 뭘 얘기하느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3차원적 세상만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상태, 지적으로 모르는 상태, 이것도 맹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인이 있다고 한다면 지성적인 맹인, 육신적인 맹인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맹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다고요. 그 세 가지 맹인의 상태,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면 제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했는데 그 문 앞에서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상태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슬픈 빛이라고 하는 이 슬픔이란 단어가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화난 얼굴의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안색의라는 상태.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상태는 뭐냐?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앙의 상태는 뭐냐면 슬픈 빛이에요. 슬픈 빛이요. 이 슬픔은 뭐냐면 분노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분노 때문에 왔냐면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면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꺾어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누가?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는 거야? 한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슬픔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화는 났는데 그 한을 풀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거 우리나라 아주 요 한이라는 말이 딱 표현되어 있죠. 화가 많이 났는데 그 화를 풀 수 없는 상태예요. 슬픈 빛이라고 하는 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막달라 마리아 설명할 때 7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들은 그 안에서 7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해서 죄7종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다? 탐욕. 그 탐욕으로부터 2가지나가 나오죠. 교만과 음욕. 그 음욕으로부터 4가지가 나오죠. 교만으로부터 무질서와 분노가 나오고 음욕으로부터 나태와 질투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로 인해서 슬픈 빛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첫 번째 상태라고요. 겉으로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서요. 화가 그 슬픔이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신앙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상태가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클레오 파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클레오라는 단어가 명성,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파르토스라는 단어가 아버지, 부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부모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지을 때 너는 나의 영광이 되라 뭐 이런 뜻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 체류라고 하는 건 거주하는 건데 가까이 거주하다,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그게 뭡니까? 19절에 예수의 일이죠. 돌아가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만 모르느냐, 그 얘기죠.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요 알지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알다, 느끼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 모르실까요? 왜 몰라요? 예수님 자신의 일인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100% 더 잘 아시죠. 돌아가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나타내신 것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 주름 잡는 거 아닌가요? 나는 아는데 너 모르느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것이요, 이것을 지적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탐욕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교만과 음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 근데 그 자기를 높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충족되면 뭐가 온다? 무질서가 오고 무절제가 오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뭐가 온다? 분노가 온다 그랬잖아요. 분노가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슬픔이요, 화가 난 그 얼굴의 상태요. 두 번째 상태는 뭐가 나타났냐면 여기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하여 더 아는 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아는 척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두 번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19절부터 24절까지가 세 번째 상태인데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으세요. 그러면 왜 물으셨을까요? 모르셔서?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물으신 이유는 뭐예요? 알려주시려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인가요? 대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묻고 또 물어서 어디에 도달하게 하는, 진리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데 물으셔요. 무슨 일이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왜 물으셨냐면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럼 이건 대답하는 거죠. 글로바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얘기죠. 세 가지를 대답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 예수의 일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세 번째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면 보여주고 있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가 엘고온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뭐다?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말은 해. 근데 자기 말이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일은 해. 근데 그 일은 자기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로페테스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페테스는 어떤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가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신 분, 이걸 간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프로페테스, 예언자는요? 선지자는요? 이 사람은 간맨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간맨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 이걸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디바인 휴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간맨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다?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형이란 단어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인데 누가 했나요? 빌라도가 했죠.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믿었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바랬다라고.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 죽임을 당했다. 결국에는 그 소망이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다? 화 많이 났다 이런 거죠. 근데 화 많이 나는데 데모는 할 수 없고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삭히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일이 첫 번째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뿐 아니라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사흘이죠. 그러면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그렇죠? 3일이면 지금이 며칠이에요? 네,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오후예요. 오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보면은 해가 질 때가 되거든요. 6시. 그럼 3시간 정도 걷는다고 치면 그러면 한 2시나 3시쯤 출발하면 되겠죠. 그 2시나 3시쯤 출발하는 그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었다라는 이 일은 결국에는 3일 전,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죠. 금요일 날 있었던 일. 그게 뭔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토요일 날은 어디 계셨죠? 무덤에 계셨죠.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이해되십니까?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여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여자들의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 그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 등장하죠.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야고보의 여친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뭐다? 마리아죠. 그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가 엑사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신을 빠뜨려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주일 새벽이죠. 아직 어두울 때죠. 그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다가 어디에서? 예수의 무덤이죠. 자기 집에서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그 무덤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무덤에 갔다가 뭐를 발견하고 오냐면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러면 무덤 속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무덤을 발견하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뭐의 나타남을 보았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거는 여자들이 증언한 거죠. 가서 천사들 만났다는 얘기예요. 3차원적 눈으로 보는 건 시체가 없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시체가 없는 가운데 그 무덤 안에서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얘기했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죠. 그 부활 복음을 여자들이 누구를 통해 들은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사도들한테 얘기했죠.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할 때는 새벽에 갔다가 오전에 와서 얘기했겠죠. 그럼 오전에 와서 얘기했으면 이 제자들은 그 얘기 들었다 못 들었다? 듣고서 떠난 거예요.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부활 복음까지 다 듣고서 엠마오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23절은 여자들의 증언이고 그거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안 보이는 존재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은 예언자, 선지자, 사람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존재들, 천사들과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은요 5차원에 계시죠. 5차원에 계신 그 메시지를 3차원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4차원이요. 그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은 무엇을 통해 본다? 우리 푸직해요.
내적인 자아라고 하는 푸지케의 영역 속에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인식되는 게 천사들이라고요. 천사들. 그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 두 번째는 여자들의 증언, 세 번째는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 누구예요? 1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거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확인했죠.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런데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만 확인했지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고, 베드로와 함께 누가 앞에서 달려간 사람이 있었죠?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요.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고, 그 같음이 뭐예요?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어떤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 사망이 없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살아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4절에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오전까지는 못 본 거예요, 시몬도. 그리고서 오후에 이들이 떠난 다음에 시몬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요때까지는 몰랐다고요. 시몬도 못 봤다고요. 빈 무덤만 확인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시몬이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후에 시몬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사도들의 증언 세 번째 증언인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말을 그쳐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확인했더니 시체는 없고 빈무덤만 있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신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은 어디로부터 온다? 불의로부터 옵니다. 그 불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잘못은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슬픈 빚이죠. 두 번째는 교만이고, 영적인 교만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그 불신을 아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이라고. 첫 번째 죄가 탐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탐심으로부터 교만이 나오고, 그 교만으로부터 분노,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탐심과 교만과 분노가 연결되어 있죠. 이 모습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신앙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기까지 24절까지 경청하시고 다 들으셨죠. 마치 누구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뭘 하는 것처럼요. 그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다 듣고 나서 주님께서 25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치료예요.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책망이 들어가 있죠? 미련하다.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리석은 상태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만의 상태였죠. 안다라고 하는 상태요. 자기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교만은, 사람의 앓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 교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미련하다라고 진단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요. 자기가 아는 것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건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믿어야 되는데 그 전부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옷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 두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한 게 뭐냐고요.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돼 있죠. 별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별세요.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별세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5권과 다니엘까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 12권의 총 17권의 선지자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책이 말하는 바가 뭐냐고요. 예수가 돌아가실 걸 얘기한다고요. 인자가 돌아가실 걸 얘기한다고요. 간맨이 돌아가실 걸 얘기한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시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덮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면서 5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쭉 그 뒤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정반대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메시아가 받을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고난받는 영광, 죽음의 영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결국에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그걸 버리고서 구원을 버리고 대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고난을 받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근데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죠. 무슨 영광? 죽음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 이것도 영광이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두 가지예요. 죽음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죽고 사는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죽고 죄와 사망에 종날았다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버리고 너희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 전체적으로 믿으라. 이런 얘기고 그 전체적으로 믿는 게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영광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27절에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나오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어디까지? 역사서까지요.
역대기상, 아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가고, 그리고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글, 대예언자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소선지자가 12권 나오죠. 호세아부터 말라키까지. 예,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에 관한 모든 거라고요. 그 구약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직 없으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에 대한 것이고, 그 자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45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에 나와 있어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 살아날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설명하셨을까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시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디에류 메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철저히 설명하다, 강의하다,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강해라고 들어보셨죠? 강해 설교, 강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서 풀어주시는 건데, 그 강의하는 거, 설명하시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요즘요? 이게 설교죠. 설교는 뭐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요. 이걸 강해라고 그러고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생각하면 읽지 마라. 나중에 말씀으로 좀 죄를 씻고 나서 깨끗하게 된 다음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된다. 그 전에 생각하면 그 생각은 다 누구의 생각이다? 거짓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처음에는 좀 많이 읽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목적이 있었죠? 생명을 위한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못 짓는다니까요. 어떻게 지어야 된다?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내용이 뭐예요? 성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성막 짓는 내용밖에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그 얘기거든요. 성막 짓는 얘기예요. 성막 짓는 얘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지어야 돼요. 말씀으로 재료를 삼아서 지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담을 거냐고요. 육신으로는 못 담아요. 말씀으로만 담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재료가 돼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어서 생명을 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 안 읽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만 많이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방식이요. 이 설교의 방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눈이 가리워졌던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이나 생각 속에요. 푸지케라고 하는 그들의 내적 자아 속에 그 사망과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는데 그것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요. 그것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생각이 아주 현명하게 밝게 어리석었던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하셨던 것은 이건 뭘 책망하심으로 아주 강력한 약을 쓰신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처방했다고 한다면 27절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 병도 고쳐주세요. 그 슬픈 빛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것까지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쳐주시는 게 28절부터 그들의 그 영적인 자리요. 탐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불의와 불신이 있었던 그 자리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렇죠? 이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라는 단어가 멀리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멀리 가려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 상관없지만 어디 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제자들의 목적지가 거기였는데 예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더 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 어딜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아직 뭔가 하나 남아있다. 아직 뭔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그런 적 있잖아요. 대화하다가 나는 할 얘기가 남았는데 상대방은 할 얘기 다 했다고 끝하고 가려고 그래.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 할 게 있다고 이런 상태?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강권하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뭐 알아서 주시겠지. 누워서 입만 벌리면 감 떨어지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강권하셔야 된다고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비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본성을 거슬러서 강요하다라는 뜻이요. 내 본성은 어떤 상태예요? 좀 신사적인 상태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권면하거나 뭘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꽉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유하다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머무르다, 거주하다, 계속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때가 저물었다는 건 뭐예요? 저녁 6시 정도 됐다. 그래서 낮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고 어둠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빛이 어둠이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죠. 그럼 3시간 정도 걸어가서 6시 정도 됐다고 치면 한 2시나 3시쯤 출발했다고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2시쯤 3시쯤 출발했다. 3시 딱 출발해서 6시 도착했다 이러기에는 좀 뻑뻑할 것 같고 2시쯤 3시쯤 출발해서 예루살렘 출발해서 6시쯤 엠마이에 지금 도착했다. 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길에서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고 마을에서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한 일이 뭡니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음식이면 아침, 점심, 저녁이죠. 저녁 식사하실 때에 뭘 하시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먼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 나눠주다는 게 떼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왜 떼어주냐면 우리나라처럼 떡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떡인데 그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나눠주신다는 거는 찢는 거예요. 하나의 떡인데 그 하나의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축사하시고 떡을 찢어주는 건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관돼요. 특별히 아주 강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만찬 예식 때 마지막 예식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감사기도가 축사죠. 떼어 그들에게 떼었다는 건 찢어서 주는 거예요.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떼어주셨죠. 그러니까 떡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가 떠오르고 예수가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이 떡은? 예수의 몸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몸은 뭐냐? 이 떡은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오병이어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표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떡은 33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떡 먹어서 살린다는 얘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떡 먹여서 살린다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떡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살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셔가지고 아르토스죠?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찢어서 떼어주시는 거. 이거는 표징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떡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올려서 하나님께 축사, 기도하죠?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핏자국에서 피도 다 쏟아 부으셔서 자기 몸을 세상에 먹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뭐가 됐다? 의와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근거,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 성만찬 예식은 의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예수님이 살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내 경험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근거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요. 성만찬 의식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누구를 알아봤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고 혼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고 육신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여기까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영을 고치시고 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다 고치셔서 그 눈을 어떻게 하셨다?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의 그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히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을 고치시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서 그럼 주님이 계속 거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보게 하시고 나서 딱 깨닫게 하시고 나서 싹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왜요? 거기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비주의예요. 신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비를 보여주셨죠?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딱 사라져 버리신다고요. 신비는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고 신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돌아가야 돼요. 구원의 문이 있는 그곳에 돌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요. 그 좁은 문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그냥 사라져 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구원의 그 다음 단계들을 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결론과 같은 건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엠마오 도상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오라는 뜻이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 붙이니까 빛이 나겠죠. 빛나다. 그 빛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모되고 그리고 타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뜨거운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운 건데 그 마음 속에 있는 뭐가 지금 타서 없어지는 거냐면 17절에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 슬픈 빛이요. 그리고 홀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죠. 예?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교만을 태워버리시고 슬픈 빛을 태워버리고 교만을 태워버리고 마지막에는요. 이게 말이 되냐? 부활의 증거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했던 그 불신을 태워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상이 뭐였느냐면 선지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지자 신앙을 태워버리고 무슨 신앙으로 바꿔주셨냐면 그리스도 신앙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칭의 중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죠. 곧 그때 하면은 29절에 때가 기울어 가고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그랬죠. 그러면 6시 그때가 뭐 6시고 밥 먹었으니까 7시 됐다고 치면 그 7시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몇 시에 도착한 거예요? 7시에 출발해서 3시간 걸어서 갔어. 밤에니까 뭐 3시간 잡을게요. 3시간 걸어갔으면 몇 시입니까? 1시, 2시, 한 10시쯤 넘어서네요. 그죠?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시간,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시간이 저녁 때인 건 아셨잖아요. 근데 그 저녁 몇 시인 줄 몰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0시 이후네요. 10시 이후. 밤 10시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요대로 보면 그러네요. 요대로 보면 10시 이후에 33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빠먹은 게 있어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그때로 일어나 33절.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 때 이 살리는 이란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린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일을 다시 살리리라. 이 살리리라는 단어도 아니스템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단어도 아니스템이에요.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것도 아니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이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서도 살리리라 똑같은 얘기 하시고 20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 때 요 일어나라 있죠. 요게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때로부터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도 맞죠. 근데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억지로 잡혀간 게 아니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잡혀간 거라고요. 그리고 뭐까지요? 그들의 영까지도.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하나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가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죄에서 살아서 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일어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11 제자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에서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지금 모여 있고 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 보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나요? 안 모이죠. 안 모인다고요. 그러면 왜 모였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증거로 모였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11제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한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과연이란 단어가 정확히 확실히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 다른 단어가 나오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이죠. 뜻은요, 들음이란 뜻이죠. 그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봤다 못 봤다? 봤죠. 그럼 상식적으로 새벽에는 못 봤고, 그렇죠? 오전 오후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나타나서 그때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시부터 6시 사이, 아니면 3시부터 10시에 도착했으니까 3시부터 10시 사이, 그때 봤으니까 보고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도 증언하고 있죠. 길에서 된 일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죠.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19절에 물으시고, 27절에 설명하시고, 그게 길에서 다 하신 일이죠. 그리고서 25절에 뭐 책망하시고, 27절에 설명하시고, 이런 얘기들도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죠.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 복음을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할 때 이 떼심이라는 단어가 클라시스라는 단어예요. 분쇄하다, 분열하다, 분쇄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살을 찢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떡을 떼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똑같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 의가 없죠?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바꾸셔서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뭐가 됐느냐면 3장, 하박국 3장 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실현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응이 바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을 통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이룩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